마태복음 13장은 제가 굉장히 많이 저희들이 설교도 많이 읽고 여러분들이 여러 번 많이 읽었을 줄 믿습니다. 굉장히 쉬우면서도 마태복음 13장이 저희들에게 굉장히 큰 의미와 깨달음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천국복음이잖아요. 천국에 대해서 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셨나 하는 것을 오늘 알게 되겠는데요. 이 마태복음 13장의 천국복음을 깨달으면 과연 누가 천국에 갈 것인가? 우리가 천국에 갈 합당한 인격을 갖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진실하며 얼마나 authentic, 진짜인가 하는 것을 이 마태복음 13장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배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정확히 어느 집에서 나갔는지는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여기부터 제가 제 나름대로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영적인 해석은 각자가 은혜 받은 대로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바닷가는 세상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앉으셔서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듭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하심을 받은 자는 적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기적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셔서 많은 빵을 만드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지금도 한국 기독교의 그 수가 점점 줄어든대잖아요. 제가 오늘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앞으로 뭐 5년 후인지 10년 후인지 모르지만 400만에서 300만까지 줄어든대요. 자, 그 우르르 몰려왔다가 또 우르르 가는 게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하심을 받은 자는 적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 빵을 만드실 때는 우르르 몰려오다가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가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나면 또 우르르 몰려갑니다. 이렇게 무리들이라는 것은 자기의 이익에 따라, 자기의 기분에 따라 왔다가도 가는 것이 무리들이죠. 그래서 이 무리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무리들 중에서도 말씀을 깨닫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네 종류로 나누시는데요. 말씀을 깨닫느냐 안 깨닫느냐, 어느 정도 깨닫느냐에 따라서 네 종류로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2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이 배는 진짜 배예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아시죠?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 구원을 받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진짜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집사님, 제가 대형교회 부목사로 있었는데요. 네, 제 밴을 운전하면서 어느 집사님이랑 같이 운전하는데 여러분요, 그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신데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예수님을 안 믿는다. 그래서 어떻게 안수 집사까지 하셨어요? 솔직히 안 믿는다. 그냥 다니다 보니까 안수 집사까지 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고맙다고 했어요. 집사님 참 솔직하시네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아시니까 얼마나 다행입니다. 가짜도 좋아요. 자기가 가짜라는 걸 아는 게 구원입니다. 가짜들이 왜 가짜이냐면 자기가 가짜인 줄 몰라서 가짜인 겁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거짓되죠. 제 아내가 압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하나님 그냥 불쌍하다 하고 저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진짜 교회가 있어요. 교회 안에 쭉정이도 있고요, 거짓 선지자도 있고요, 적그리스도도 있고요. 교회 안이 정말 만물상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자, 예수님이 배에 올라 앉으시고요, 그 다음 제자들도 배에 있습니다. 즉 제자들이나 예수님이나 진짜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그러한 주님을 따르는 자, 즉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상과 구별되면서 주님을 따르는 자는 배에 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무리들은
안타깝게도 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자, 해변은 저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아까 바닷가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 시대의 무리들이 교회에 나와서 교인들이고 세례도 받고 교회 등록도 하고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세상과 구별되지 못합니다. 아니,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나왔어요? 그냥 이집트에서 목회를 하고 이집트에다 대형 교회를 짓고 이집트에서 집사 안수, 장로 안수하고 하지. 왜 하나님 구태여 이집트에서 그 광야라는 40년의 그 기간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건 하나님의 거룩이요, 하나님의 구별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이라는 연단을 거치게 되죠. 그렇지만 이집트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돌아가겠습니다. 이집트 때가 좋았습니다. 그때는 고기도 먹었고 참 좋았는데 하는 많은 무리들이 말씀을 깨닫느냐 안 깨닫느냐에 따라서, 이집트를 등지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광야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떨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많은 백성들이 다 죽었죠. 1세들은 다 죽었습니다. 2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1세들이 죽고 2세들이 들어갔다는 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만이 성령으로 감동돼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3절에 보긴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이제 아까 저희들이 우리 집사님이 읽었는데요,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놀랍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마태복음 13장을 읽으면서 그 비유까지는 좋았는데 그 비유 다음에 나오는 이사야서의 예언은 이해가 안 돼요. 참 이상하다 하는 것을 정말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결국은 깨닫게 되었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왜 비유를 말씀하셨는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우리가 잘 알지만 씨는 말씀이죠. 뿌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또 뿌리는 자는 선지자요, 선포자요, 우리도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네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과연 여러분들, 과연 저는 어떤 반응을 가질까? 이 반응에 따라서 천국이 좌우된다는 겁니다. 아니, 왜요? 여기가 천국 복음이에요. 이 천국 비유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죠?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모든 비유들은 천국에 대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에 따라서 천국 백성인가 아니면 지옥 백성인가, 아니면 이분을 어떻게 우리가 훈련하고 어떻게 회개시켜야 천국 백성이 되는가 하는 모든 그림이 나올 줄 있을 줄 믿습니다. 예, 4절에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여러분 잘 아시지만 새는 마귀죠. 자, 그럼 길가 밭이 있는데 사람들 교회 다니는 많은 무리들의 분들 중에 길가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길가는요, 너무 딱딱해서 들어가지를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지만 뿌려졌기 때문에 마음에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마음에 있는데 그걸 자기가 쏙 집어넣어야 되는데, 흡수해야 되는데 흡수를 안 해요. 결국은 남아있는데 결국은 새가 와서 그것을 쪼아 먹어서 말씀이 사라져버려요. 바로 이것이 교회 안에 이런 길가밭의 신자라고도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교인들이겠죠. 그런 분들이 집사, 장로까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결국은 마음속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마귀가 와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해석할 때는 악한 자라고 합니다. 마귀가 될 수 있고 악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악한 친구가 될 수 있고 또 그 악한 지도자도 될 수 있고, 그들이 와서 그분의 말씀을 뺏어간다.
제가 청년 목회를 오래 했는데요. 이 청년들은 교회 와서 고기가 있어요. 점심시간 때 고기를 안 주면요. 채소 같은 거 주면 고기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청년 목회 때는 점심 때 고기를 갖다만 빌어요. 그리고 청년들은 결혼 때문에.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교회에 오는데요. 말씀이 전혀 없는 분들이 계세요. 그 온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귀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아마 길가밭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왔지만 사업 때문에 왔고, 교회는 왔지만 결혼 때문에 왔고, 교회는 왔지만 이민 생활에 외로워서 왔고, 교회는 왔지만 한국에서는 내가 무슨 장이었는데 이민 사회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교회에서 장로 한번 돼보자 하는 식으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집사님, 너무 그래도 감사해요. 그분은 자기가 가짜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집사님 고맙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한 분들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도자를 그냥 땅을 그냥 뒤집어 엎어서 땅을 물을 막 줘서 연단을 주고 암을 주고 사업이 망하게 하고, 죄송합니다. 자식도 잘못될 수도 있고, 어떻게 했든지 하나님이 뒤집어 엎어서 그 길가밭이 씨앗이 들어가는 흡수하는 밭이 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집사님이 감사합니다. 솔직하니까. 제가 기도를 해드렸어야 됐는데, 제가 그때 젊어서 그냥 주여, 그 집사님이 깨져서 그 마음이 바뀌어서 그 마음 안에 씨앗이 들어가서 열매 맺게 해주시옵소서. 그러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길가밭이 천당 갔을까요? 결코 안 들어가. 천당 못 가십니다.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천당을 가십니까? 자, 그 밭이 길가밭이 완전 이중인격자의 완전 다른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죠. 지금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이 안 믿는 분들과 너무 똑같습니다. 근데요, 안 믿는 분들보다 더 못합니다. 이 시대 크리스천들은 안 믿는 분들보다 더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깨끗이 청소했더니 7개씩 종교, 기독교, 종교죠. 이 종교가 잘못되면 아주 무서운 게 종교. 원래 종교는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 종교가 정치와 합하고 이익과 합하고 재물과 합하고 욕심과 합하게 되면요, 무서운 게 됩니다. 사람까지도 죽이고. 그래서 종교 패널이라고 그러잖아요. 광신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으로, 말씀은 인격,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말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내가 지난밤 꿈에 예수님 만나서. 그건 예수님 만난 게 아닙니다. 그건 번쩍 한번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신 거죠. 말씀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은 말씀으로 만나요. 내가 말씀을 보고 이 말씀 속에서 내가 깨달음과 내 본질이 바뀌었을 때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이 내 가슴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굴러다니다가 새들이 와서 먹었으면 결단코 그분은 구원받은 분이 아니죠. 그렇지만 3주 새신자 반도하고 일주 화도하고 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이 딴 데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마음이, 오늘도 청년들 그러더라고요. 물 좋다 하면 물 나쁘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오늘도 물이 좋다고 그것만 정말 떡줄 생각만 생각하고 있는데 말씀이 안 들어가는 그러한 분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자, 이것이 길가밭이라고 깨달아집니다. 자, 5절에 보니까요,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네. 저는 돌짝밭이라 그래서 자갈들이 많다고 생각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 와키, 이 암벽 같은 그러한 밭에 그 위에 흙이 쫙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겉은 크리스찬인데 속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서 기쁘게 받고 아멘 하는데 집에 가서 딴짓해요. 속과 겉이 다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진짜 우리가 말하는 크리스찬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저는 99.9%라고 말하면 좀 죄송하지만, 우리 아까 전도사님도 얘기했지만 90% 이상이 가시밭 아니면
돌짝밭이. 그렇기 때문에 이 돌짝밭은 흙이 있어요. 흙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기쁘게 받아들이는데 이 마음속은 돌이에요. 이 말씀이 속까지는 안 들어가요. 내가 예수님은 믿되 나는 안 받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참 기도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다 잘하고 우리가 믿음생활도 잘하지만 실질적인 삶 속에서는 꼭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 실질적인 삶 속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반드시 하고야 마는 것이 돌짝밭입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당신의 호주머니가 회개 안 하면 회개하지 않는 것이다. 그 사람이 그 돈과 시간을 어디에 쓰는 걸 알면은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그러잖아요. 내 시간을 어디다 쓰는가, 내 돈을 어디다 쓰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의 가치관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가 결정이 된다. 뭐 어렵게 알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 돈을 어디다 썼어? 당신 시간을 어디다 썼어? 하면은 그 사람은 진짜 좋은 밭의 크리스찬인지 돌짝밭인지 가시밭인지 그대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돌짝밭은 이 뿌리를 못 내요. 내 마음속까지는 이게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내가 나의 모든 것은 주님께 드리는데 내 중심은 안 드린다. 내 중심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하는 것이 돌짝밭입니다. 주님을 살아가지만 그래도 내가 성공해야지. 주님을 위해서 이 교회가 부흥돼야 되지만 결국 이거는 내 부흥이지. 내 성공이지. 내가 챙겨야지. 이게 돌짝밭입니다. 집사나 장로나 목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돌짝밭인지. 속은 안 보여요. 속을 잘 몰라요. 근데 그 속에는 단단한 돌이 딱 자리 잡아서 절대로 그 자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것이 돌짝밭의 크리스천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 돌짝밭의 크리스천은 어떻게 구제를 받죠? 깨져야죠. 회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까지 기도해요. 하도 회개가 안 되니까 저는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두 눈으로 죄를 지으면 내 눈이 죄를 지면 한 눈을 뽑아버려라. 두 눈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으로 천당 가는 게 나을 것이다. 여러분 한 눈이 뽑아지면 회개할까요? 회개합니다. 저는 회개한다고 봐요. 팔이 한 짝이 떨어지면 회개할까요? 회개합니다. 다리 한 짝이 떨어지면 회개할까요? 저는 회개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눈을 뽑아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이 그 기도를 했어요. 눈을 뽑아주세요 했더니 내열가게 했어요. 내열가게 다니는 청년인데 내열가게에다가 케미컬이 얼굴에 한 거예요. 눈을 몰 뻔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절대로 저 그 기도 안 합니다. 무섭죠.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돌이 깨지기가 힘들어요. 이게 지금은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드신 크리스천들은 묵은 달이라고 장경동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이게 연세가 많으실수록 나이가 많이 들수록 회개를 안 하면요 점점 굳어져서요 나이가 60세, 70세, 80세, 50세 제가 55세거든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냥 회개시키는 걸 훈련시켜야 돼요. 회개. 그럼 애들이 막 회개하고. 제가 어느 학생에게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어느 학생에게 물어봤어요. 너 미워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그때 걔가 중학생이었어요. 저 미워하는 사람 적어봐. 80명을 적게. 회개하자 그러니까 회개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래도 걔가 정말 제일 안 믿을 것 같았는데 그래도 걔가 제일 잘 믿어요. 그 3명 중에서 제가 유학생을 데리고 길렀는데 그러니까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께서 까부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돌짝밭 하나님께서 깨부시기를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말씀이 내 속으로 들어가서 속에다 뿌리를 내려야 구원받지. 내 마음을 하나님께 안 주면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내 겉모습만 주는 거? No. 자, 그 다음에 가시밭으로 가게 되면요. 6절에 보니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가 해가는 뭐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해석하실 때 해가 돋은 것은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중심으로 말씀을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냥 포기합니다.
제가 한 청년을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도 영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가서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바빠서 못하겠어요. 그렇다고 공부는 안 해요. 근데 자기가 유학생이고 공부한다는 그 강박감 때문에 성경 공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교회도 안 나고. 예수님을 분명히 영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접이라는 것도 저는 안 믿어요. 제가 우리 전도사님을 하루는 우리 집에 영접할 수 있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1년을 우리 집에 살겠다고 하면 영접 안 해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평생 나의 왕이 되신다고 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것 같아요? 예수님 하루만 5분 기도만 영접하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예수님 영접했다? 안 믿어요 저는. 그런 식의 영접은 영접이 아니거든요. 제가 정말 전도사님을 우리 집에 전도사님 저보다 나이가 좀 어리신데 제가 형님으로 평생 전도사님을 영접하는 정도가 돼야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조금만 어려우니까 돌짝밭의 크리스천들 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길가도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들으면 뭐예요? 안 들어가는데 변하지 않는데 그렇죠?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무리들이 있지만 그 무리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진짜 말씀으로 본질이 변화된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7절 보니까요.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 가시떨기는 밖의 문제예요. 돌짝은 안의 문제입니다. 내 자아의 문제가 돌짝이고 밖의 문제가 이게 가시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 충만해요. 근데 집에 딱 가니까 왼수가 딱 있어. 남편이 또 들볶는 거예요. 남편만 보면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요. 그러니까 받은 은혜 다 까먹습니다. 또 은혜를 받고 집에 왔어. 근데 자식이 공부를 안 해. 너 이렇게 하면 어떡하겠냐? 너 좋은 대학 가야지. 자식 걱정하다니까 또 은혜를 다 까먹었어요. 여기 뭐라 그랬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기운이 뭡니까? 은혜 받은 거잖아요. 성령이잖아요. 이 성령이 소멸되는 겁니다. 결국은 열매를 못 맺죠. 저는요, 제가 평생 이 네 가지 밭을 비유를 보면서 제가 전도사 때나 목사 때나 어떻게 가르쳤냐면 구원은 돌짝부터 받는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가니까 제가 탈보 신학교 다녔거든요. 그래도 우리 탈보 신학교의 가장 간판 교수인 닥터 소시가 그러더라고요. 어디다 라인을 긋게 된다. 어디다 라인을 긋게 된다. 포이츄레스 죄송합니다. 웨스트민스터의 포이츄레스 교수. 네. 포이츄레스 교수가 유명하죠. 웨스트민스터에. 어디다 라인을 긋겠느냐 하는데 저는 길가와 돌짝밭 거기 깃는 거 아닙니까? 돌짝밭은 계속 부끄러운 구원. 그래도 돌짝밭은 구원 받죠. 예수님 영접하고 다 하고 뭐 교회 다니고 다 했으니까. 근데 예수님의 비유에서 라인을 긋는 것이 돌짝밭과 길가가 아니라 가시와 좋은 밭이. 왜냐하면 이 비유는 열매를 맺었느냐 안 맺었느냐 비유. 그렇기 때문에 좋은 밭은 열매를 맺지만 다른 밭은 다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세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첫째는 안과 밖이 다 딱딱해요. 두 번째는 안이 딱딱해요. 세 번째는 가시가 내 기운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 저를 포함해서요. 저도 가시밭이에요. 저도 막 기도원 가거나 부흥회 가거나 했을 때는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딱 은혜를 받고 사탄이 기다리고 있죠. 가시로 속 안에 돌로 공격, 밖에서 가시를 공격하면 기운이 죽어버리고 성령이 소멸돼요. 그러면 또 회개하면서 다시 또 하면 다시 또 소멸되고 그런 세월을 반복했잖아요. 뭐 그런 사람은 천국 못 가나요? 제가 여기서 제 마음에 확신한 대답을 드립니다. 그런 분들이 좋은 밭이 되면 천국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내가 좋은 밭이 되기까지 죽도록 추구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도와주셔서 좋은 밭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좋은 밭이 되기를 포기하고 그냥 돌짝밭이면 되겠지, 가시밭이면 되겠지 하는 중간 하차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정말 처음부터 진짜였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내가 주님 앞에 완벽하게 쓰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내가 완벽하니 너희도 완벽할지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의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믿음으로 완벽하게 되는 거죠. 성령으로 완벽하게 되는 것이죠. 내 힘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내 밭을 갈아주셔서, 제가 제 딸이 지금 보이프렌드를 있습니다. 지금 그 전도사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습니다, 저희는. 예. 물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다 있지만 은행에 땡전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시킨다 생각하면 걱정이 되잖아요. 바로 그것이 가시밭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욕심과 그런 것 때문에 성령의 기운이 죽어버려요. 소멸되죠. 그럼 딸을 이제 결혼시켜야 되는데 걱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걱정하면 성령이 죽어버려요. 저는 결혼하지 마. 그냥 콜트에 가서 등록해. 그리고 간단하게 예배보자. 결혼하면 뭐 안 하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물 한 잔 떠놓고 예배 봐. 결혼해. 그리고 저는 결혼식 자체를 전 싫어합니다. 결혼식을 하면요, 예배를 보는데 여자가 흰 가운을 입고, 흰 옷은 예수님이 입어야지 왜 여자가 입습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결혼식의 주인공이 왜 신부입니까? 주인공이 하나님이지. 차라리 예배를 드리지 말던가. 저는 결혼식 때 예배 드릴 때도 축가를 부르잖아요. 지금 예배 때 축가를 부르면 신부를 보고 축가를 불러요. 신부를 보고 축가 부르면 축가하지 마세요. 제가 축도 끝난 다음에 그렇게 하세요. 그렇지만 축도하기 전에는 하나님께 찬양을 하세요. 신부 신랑에게 찬양하지 마세요. 지금은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시대에 클럽에서 또 애들이 클럽에서 또 시집장가를 가요. 얼마나 돈을 많이 먹는지 몰라. 그냥 교회에서 해. 그 몇 명이라도 좋으니까 간단하게 치러 그냥. 돈 없으니까 없는 대로 해.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이 가시밭, 세상의 염려, 재리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냥 포기하세요. 세상의 것을 포기하세요. 명예, 출세, 돈 다 포기하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예, 가시죠? 예, 이제 거의 끝납니다. 예, 8절. 더러는 좋은 밭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느니라. 자, 이 열매 맺는 밭입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 보니까 12절로 잠깐 뛰어넘어가서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무릇 없는 자가 뭡니까? 말씀에 열매가 없는 자. 그럼 여기 보니까 무릇 있는 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말씀에 열매가 있는 자예요. 말씀에 열매가 있는 자는 받아, 열매가 있는 자는 더욱더 받습니다. 그렇죠?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뭐예요? 말씀에 열매가 없는 자. 말씀은 있는데 말씀에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말씀 있는 그 말씀, 깨닫지 못한 그 말씀 자체도 사탄이 와서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뭐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 있는 것도 없어집니다. 그 나머지 속에 있는 그 3주 코스로 성경 공부했다서 그래도 이 속에 남아있긴 남아있는데 흡수를 안 한 거를, 아니면 그 얕은 흙에다 항상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것,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한 그것도 사탄이 빼앗아간다. 있는 자는, 믿음의 열매를 맺은 자는 더욱더 풍성히 받지만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은 그 믿음마저도 뺏겨버립니다. 바로 이것이 천국 비유의 진리인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요.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왜 비유를 설명하셨는지를 얘기하시는데요. 참 무섭습니다. 자, 정말 예수님께서 왜 이런 소리를 하셨을까?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요, 사람들 지옥 보내기 위해서 그러십니다. 깨닫지 못하기 위해서. 깨닫지 못하면 천당 못 가고 깨닫지 못하면 지옥 가거든요. 근데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신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우리 사랑의 예수님이 어떻게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 왜 그러시는지.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15절 보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이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깨달을까 봐 무섭대요. 제발 깨닫지 않고 지옥 가. 그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어떻게 소화해야 하냐.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참고 참으셨어요. 아벨부터 사가랴까지 의인의 피를 흘렸습니다. 이 악한 사람들. 말씀을 깨닫지 않고 말씀을 이용해 먹습니다. 지도자들,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회개 안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작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들을 처단하리라, 심판하리라, 진노하리라.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귀를 막고 눈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귀를 막고 눈을 막을 때는 깨닫지 못해요. 가장 무서운 심판이 깨닫지 못하게 하는 심판입니다. 이 시대 많은 크리스천들이 깨닫지 못해요. 우리 청년이 어저께 한국에서 갔다가 3년 안에 돌아온 청년이 있습니다. 잠깐 여행 왔죠? 한국에 있는 청년들은, 이제 교회에 있는 청년들은요, 하나님 말씀 같은 거 싫어한대요. 와서 구원만 받고 나가서 술 먹고 세상에서 즐기고 가는데요. 부담되는 거 싫어한대요. 다 그런데요. 그 청년이 그런데요. 지금 청년들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교인들과 교회들과 지도자들 모두 전부 다 좁은 길을 안 걷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팔아먹어서 어떤 이익을 남길까 하는 정신나간 그런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너무나 깨닫지를 못해요. 말씀이 마음속에 뿌리를 내지 못합니다. 왜? 마음에 욕심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거짓으로 외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이 시대의 무리들이 아닙니까? 저를 포함해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회개를 안 하니까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심판을 내리리라. 그 심판의 가장 무서운 심판이 깨닫지 못하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요, 여러분 찾아가서 회개하십시오 해도 회개 안 합니다. 도리어 화를 냅니다. 참 악하고 음란한 세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초림 때 말씀하신 것이 재림 가까운 이때에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만한 시대가 되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들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돌짝밭과 가시밭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전부 다 그렇다고 해요. 좋은 밭은 정말 눈 씻고 찾아볼 수도 없어요. 청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청년에게 물어봤습니다. 저희 집에 같이 제가 데리고 있던 청년이, 네가 이때까지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 만나본 적 있냐? 그 자매에게 물어보니까 한 명도 못 봤어요. 저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끝까지 안 돼요. 버리자는 거예요. 세상 욕심, 재물 다 버리자는 거예요. 이 재물을 버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것은 너의 마음입니다.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 그렇죠? 저는 지금 당장 모든 걸 다 버리고 거지가 되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것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나에 대해서는 아주 가난해져야 돼요. 남에 대해서는 부자가 돼야 됩니다. 내가 $1,000,000가 내 은행에 있더라도 나는 가난해. 내 거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게 재물에 대해서 이긴 자가 마지막 때에 이기는 겁니다. 호주머니가 회개하는 건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저는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돈이 있는 분들은 시험에 들으시더라고요. 슬슬 교회를 안 나오시더라고요. 저를 오해하셨어요. 저는 지금 당장 다 하라는 게 아니라, 참으로 정말 돈을 버시는 분 중에서도 훌륭한 분들이 계십니다. 돈을 안 버는 사람 중에서 되게 짠 사람도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는 가난하지고 내가 좁은 길을 걷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면 열매가 적용된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4가지 밭. 나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든 교회들이 이 3가지 밭을 넘어서서 좋은 밭이 되도록 우리 목숨을 바칩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를 맺는 자만이 구원받습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읽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자에게는 결단코
구원이 없는 것은 바로 말씀을 영접하여 순종하는 것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노니 5분짜리 영접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영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